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후회 없이 달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작심 3일이라고 하죠. 벌써 3일이 지났는데 혹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또 결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간, 1년, 1개월, 일주일, 하루, 이 시간의 모든 단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해가 될 때마다 불과 하룻밤 그냥 지냈는데 왠지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각오가 들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참 하나님이 만드신 참 신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또 새해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작년보다 한국 나이로 한 살 더 먹었고 또 새로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작년보다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눴었죠. 사실 반년 넘게 사도행전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작년 첫째 주에 스마일 2024라는 제목으로 이삭의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1년 동안 정말 교회에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웃고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삶에 그런 열매들 응답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12월 달 들어서 계속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웰컴처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12월 내내 표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딱 주시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은 이런 표어를 해볼까 저런 표어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하나 꿨어요. 꿈 내용은 자세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그 꿈이 좀 생생한 꿈을 꿔서 깨서 이게 무슨 꿈이지? 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열심히 달리라고 작년에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바통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un 2025라고 올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달리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예.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1년 동안 여기도 붙여놓을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이 그림처럼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또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이 놀라운 응답과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올 한 해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고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2025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이 달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요,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1절에 보면요, 먼저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또 히브리서 앞부분의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 응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 그들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분들은 지금 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아, 달려라. 누구야, 달려라.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외롭거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응원을 힘입어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을 제가 깊이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갖가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육상 선수들 보면 되게 옷을 간단하게 입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최대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삶에도 새로운 한 해에 달려가기 위해서 갖가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짐을 가지고 있으세요? 2절, 3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향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당시에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죽고 부활하고 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수치를 참으셨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의 수치가 예수님에게는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가 달려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거운 짐이 뭘까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이제 임신해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막 너무 낳기 힘들까 봐 어떡하가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 짐을 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나는 어려우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짐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부끄러움, 비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늘 우리가 그 짐들에 눌려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저기로 가고 싶은데, 저 기쁨을 맛보고 싶은데, 저 열매를 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달려가지 못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사람마다 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다르겠죠.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달려가야 할 길들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잘 달려갔을 때 반드시 주님이 칭찬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 부끄러운 비난,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 다 내려놓고 가볍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우리의 많은 생각들, 복잡한 것들 부딪혀보지 않고 우리가 보통 생각만 많이 하잖아요.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글을 보내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감옥의 한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편지를 보내신 것을 보고 제가 답장을 써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도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할 일이 많은데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이 너 예전부터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돕기를 원했잖아.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예전부터 저에게 계속 주셨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제 안에 계속 그런 충돌이 있었어요. 바쁜데 피곤한데
지금도 뭐 이것저것 잘 못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 순종했더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된 거예요. 며칠 전에 낮에 그래서 잠깐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많은 생각들이 생각보다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내려놓아야 될 것, 그리고 달려가야 될 때 이 무거운 짐들, 생각의 짐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각들, 이루어지지 않을 생각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뭘 내려놓으면 좋을까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 네? 핸드폰이요. 네. 아는 것은 쉽고 행동하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무거운 것. 나를 자꾸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것. 그것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가볍게 달려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달리지 못하도록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는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인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까? 사탄은 계속 죄를 통해서 우리를 얽매입니다. 마음을 얽매이고, 몸을 얽매이고, 시간을 얽매이고,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그 달려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면 좋겠고, 주님이 오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이 얽매여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벗어버린다는 말은요, 사실 옷을 벗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입고 있었던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더 가볍게 달려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다만 죽이고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을 여기서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의 것을 훔쳐가니까요.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고, 돈을 훔쳐가고, 에너지를 훔쳐가고, 감정을 훔쳐가고, 다양한 것들을 훔쳐갑니다. 사탄이 막 이렇게 뿔을 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계속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뭐 핸드폰 얘기했지만 핸드폰 가지고 우리를 계속 얽매이게 하는 거죠. 뭐가 왔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할 때 다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사단은 계속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감정과 많은 것들을 훔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춥고 어두운 곳으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 교묘하게 얽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사탄은 교묘하거든요. 우리 안에 교묘하게 얽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꿈을 꿨을 때 분명히 어떤 좋은 일이었어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일을 하라고. 그래서 좋은 일을 꿈에서 하려고 막 하는데 그게 저를 싹 얽매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게. 그래서 그 순간 깨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뭔가 새해에 막 가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내 삶을 얽매는 것, 혹은 오랫동안이 아니어도 뭔가 내가 자꾸 내 삶에 이렇게 뒷목을 잡는 것, 내 발목을 잡는 것, 뭔가를 잡아 당기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이겨?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버려? 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요거를 살짝만 바꾸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내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이거 없이 어떻게, 인생에 이런 게 없으면 재미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게임 중독에 좀 심하게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게임을 통해서 잘 쉬기도 하고 제가 친구들과 같이 게임하면서 즐거웠던 기억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 중에 기억이 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였던 때였던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결혼하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뭐 사역도 바쁘고 되게 피곤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제가 이제 아내가 자면 저 혼자 게임을 했어요. 한 1시간, 2시간 하고 새벽에 잠을 잤었는데 그때 게임을 할 때 제가 저에게 했었던 말이 이번 주에 생각났어요. 나는 너무 힘드니까, 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해야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쉼을 받을 수 있어. 그런 말을 제가 저에게 하면서 한동안 게임을 했었던 기억이 이번 주에 났었습니다. 뭐 게임 다 나쁘다는 건 정말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잘 쉼이 필요해요. 적당한 쉼이 필요해요. 인간이 주님 안에서 잘 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리화, 내가 나를 속이는 합리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나에게 합리화하고 있다는 걸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빛을 딱 비춰주시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게임 안 하고 잘 자거든요. 맨날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때 그게 물론 뭐 쉼이기도 하고 어떤 돌파구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그런 것도 사실이었지만 또 동시에 합리화였구나라는 게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감한 얘기지만 그냥 나눴습니다. 꼭 게임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합리화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합리화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합리화를 시켜요. 야, 이러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야, 이거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야, 딴 사람들이 저런 거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등등등의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불편하죠. 우리의 생각에서는 합리화에 설득이 돼서 내가 나를 합리화하면서 어떤 걸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이 합리화가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얽매이는 죄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는 우리를 얽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내 삶을 얽매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보너스로 그 쉼과 이 중독의 차이는요, 절제와 절제가 아닌 데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시고 절제가 안 되는 건 이제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쉬고 잘 절제하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인내를 하면서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에 이 말씀이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또 들어왔어요. 달려가는데 우리 앞에 놓인 길,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지금 여기에 뭐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죠. 저는 애가 넷이니까 열심히 쓰리잡을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허락된 길, 또 좀 목사로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우리가 나만이 갈 수 있는, 나만이 가고 달려야 할 길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 나에게 허락된 그 레인 위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달려가래요? 참으면서 달려가랍니다. 이 휘포모네라는 이 말이요, 참는다는 게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예수 믿으면 수동적으로 혹은 너무 피동적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참으라는 말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네.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이렇게 달려볼까? 이번엔 내가 깽깽이로 달려볼까? 방식을 바꿔서 다른 문을 두드리면서 더 열심히 가는 것. 또 참으면서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부분에 주저앉아 있는 부분들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참으면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안 힘드세요? 또 교회 좀 다녀봤거나 어디서 풍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개척했어요. 뭐 개척교회, 개척교회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안에는 개척교회는 이꼴 힘들다. 이게 거의 다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저 안 힘든데요? 재밌는데요? 감사한데요?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일하니까 또 선생님도 만나고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나는 이래서 힘들어, 난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뒤로 나자빠져 있을 거야. 아니요.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참으면서 달려가는. 감사하다. 와, 재정이 모자라. 더 열심히 일해야지. 작년에 이미 여기 아시죠? 이제 법인 대리가 돼서 프로 대리 기사가 됐습니다. 왜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또 수입이 괜찮구나. 그래서 지금 또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냥 방법을 찾으면 돼요. 핑계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문을 두드리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핑계대고 주저앉고 징징 짜고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또 이건 아무도 못 가줘요. 내 인생은 대신 못 살아줘요. 아무도. 나밖에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빚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질 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핑계대봤자 안 바뀌어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노린 다름질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눈치 보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안 되면 또 방법을 바꿔서 하다 보면 어쨌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 생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찾으셨어요. 또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셨다고 합니다. 저항이 있죠. 모든 일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기 싫고 안 하고 싶고 쉬고 싶고 앉아있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깨고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어떤 저항이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대리운전기사 어떻게 하지? 쪽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도 안 쪽팔립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다 보면 그 저항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다 저항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달려가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적극적인 달려감.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달려가다 보면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올해 뭘 참으면서 달려갈지 조금만 참아보세요. 하루만 참아보세요. 이틀만 참아보세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마태복음 우리 힘찬 목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돌파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진짜 소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2025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달리려면 첫 번째,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염려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를 달리지 못하도록 얽매이는 죄. 주님, 나에게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얽매이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합리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자유롭게 더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적극적인 인내를 하면서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는 2025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꿈꾸고 소원하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시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